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가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나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12월의 마지막을 향한 시간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기쁨과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40년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땅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어땠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은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어떤 땅인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꺾었는데 어떻게 꺾었다고요? 두 사람이 짊어진 게 아니고요. 짊어지면 혼자 짊어지잖아요. 혼자 짊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작대기를 깨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들고 왔다 했어요. 얼마나 클까? 그죠? 얼마나 무거웠으면, 크고 무거웠으면 혼자 못 들어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어요. 얼마나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도와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런 포도송이를 들고 또,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왔어요. 야,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 지금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 안악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 여러분 어떨까요? 남은 그게 쉬운 줄 생각했나 봐요. 가나안족 땅에 들어가면은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가 봐요. 우리도 그렇죠. 쉽게 될 줄 알잖아요. 참 믿음의 사람들 그래요. 쉽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모든 게 쉽게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크고 건장하고 그리고 거인 자손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 그래요. 우리 삶은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하기에도 안 되는 족속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저들이 어디에 지금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 애굽에서 나와 지금 가나안에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금년 한 해 이제 2024년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이지만요, 금방인 것 같아요. 오늘이 15일. 저는 일주일 단위로 끝나잖아요. 22일, 29일 하면 끝나버려요. 2번 예배 드리면은, 주일 2번 지나면은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 금년 이 52주를 지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은, 그런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참 나는 이 금년 안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지? 막상 이제 그 고비를 지나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나왔거든.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주저합니다. 못하겠다. 뒤로 물러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랬다고요. 40년 전에 저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하긴 했습니다.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져서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셔서요? 아니요.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의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강해 보이니까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못 들어가겠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 모세를 부인하고 어떻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40년, 그래서 어떻게 40년이란 그 강야를 지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의 기간이 40년이 되었다. 40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 40년 전과 같이 가나안 입구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저들이 이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상으로, 선물로 무엇을 주셨어요? 부혜를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삶에게는 뭐가 와요? 징계가 와요. 심판이 와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계속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원망과 불평한다고 그 상황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기뻐할 것을 찾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돼요? 그 감사 제목이 점점점 많아지고 기뻐할 것이 점점점 많아지고 왜요?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흠을 찾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봐요. 그럼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어떤 것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꽃들 봐도 어떻게 같은 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쁘고 향기고 그거 참 저도 참 그걸 표현을 잘못해서 안 그런데 참 그렇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여기 뭐 흠 있네, 뭐 있네, 꼬투리 잡으려면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좋고 나쁜 것 똑같이 있어요. 좋은 것 보고요. 거기에서 기뻐할 제목 찾고요. 감사할 제목 찾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뀌었어요. 전에 40년 전에는 못 들어간다, 할 수 없다 했던 그들의 삶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언제 명령 내리십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참 답답한, 안달난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면서요. 지금 몇 번 전쟁을 치렀어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바산왕 옥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디안과 싸워서도 이겼어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40년 전에는 그렇게 크고 강해 보였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능히 싸울 만한 존재로, 싸워서 이길 만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 곳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모리 왕과 싸워 이겼고, 바산 왕 옥과 싸워 이겼고,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겼으니까 어떻게 돼?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졌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는 양의 수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요. 빼앗은 양의 수만 60만이라고 60만 봤습니까? 못 본 것 같아요. 60만이, 요번에, 모인 집회 인원이 200만, 4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면, 뭐랄까요. 과장한 거고. 참 많이 모이긴 한, 1만 명만 모여도 엄청난 숫자인데요. 60만 마리라, 양이 60만 마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기가 쫙 깔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엄청날 것 같아요. 그 많은 양떼를 가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느 조파가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니까요. 자기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양떼를 치려면 어떻게 돼? 유목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풀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보니까는 지금 저들이 싸워서 얻은 땅, 그 땅을 보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좋은 땅. 목축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많다는 거 풀이 있고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나안 땅도 좋긴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어디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어떻게 될까? 여기가 좋사오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세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다롯과 다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구원. 이곳은 어떤 땅이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럼 지금 저들이 전쟁에서 얻은 땅이란 말이야. 그 땅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목축하기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가요? 우리에게는 이 가축이 많다는 거. 그럼 어떻다는 거야? 그래, 이 땅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주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 그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요단강 건너지 않은 요단 동편 땅, 우린 여기에 머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르벤 지파, 갓 지파의 모습은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지금 평지에서 뭐 하고 있다고, 야!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대하고 있는데, 누구는요? 르벤 지파, 갓 지파는, 야, 너희들만 가. 나는 안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오며 동고 동락한 온 이스라엘의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나는 내 욕심 따라서 나는 여기서 머물 거야. 더 이상 안 갈 거야. 그런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같이 왔던 사람들 아직 그 목표를 얻지 못했던 자기는 여기에서 내가 이것만 얻으면 난 다 됐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지금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 뒤에 나오겠는데 넘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 앞에는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도 그 선택의 기준이 있잖아요. 뭐 선택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십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다른 사람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요. 정작 내가 그 선택의 자리에 설 때에는요, 그 삼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니까는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누구의 기준으로? 그때는 삼자가 선택할 때는 삼자니까요. 어떻게요?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보게 되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 삼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나는 내가 그 선택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은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무엇이 좋은데? 내게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요. 쉽지 않았어요. 왜요? 다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고 있는지, 누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지,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물었을까요? 주위 사람 시선도 있었고 이 사람도 부자였기에 당시 아마 바리새인이거나 어떤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 이것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참 알고 있는데 참 안 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마음에는 그 허전함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하는 모든 일들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뭘까?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소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 내가 여러 가지 계명 다 지킨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뭘까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내가 이웃을, 그러니까 10계명을 두 가지로 줄인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낼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 청년도 어떻게 했을까요? 구제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떡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그냥 의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질까요? 하기는 하지만 무언가 허전한 거예요. 왜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의식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남에게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내가 많은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은 그 계명이 어떤 거예요? 온전히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허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해보잖아요. 열심히 해보지만은 뭔가 왜 그리 허전할까요? 뭔가 왜 그리 부족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이 청년이, 그래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내게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영생을 얻기를 소망했던 이 청년이었지만은, 영생하고 어떻게요? 재물하고 놓고 비교해 보니까 뭐가 더 컸을까요? 재물이 더 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이, 말씀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고민하며 갔습니다. 어떤 결정을까? 재물일까? 예수님일까? 아직도 결정 못했는가 봐요. 아직도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것이 이 청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지만은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저것 둘 중에 놓고 무엇이 좋은지 계속 계산기 두드리다가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때에는 어떤 결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나를 위한, 내 기쁨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것이 찬송을 하면서도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하나님 앞에서 이 곡을 선택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수협의 시간이에요. 참 힘든 시간이에요. 나오기가. 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요. 좀 쉬었으면 하는 시간이고요. 또 밥 먹고 저녁 식사하고 하면 차 한 잔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때 또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에 뭐 하는지 참 땡기는 것들이 참 많죠. 그거 다 내려놓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만 내가 좋을 때만 그때만 한다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 사랑해 뭐 할 때만 좋을 때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는 것일까? 오늘 모세가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구하는 것 들었습니다. 어떻다고요? 무엇을 달라고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말은 어떻단 거예요? 지금 다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힘을 모아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으쌰 하면서 우리 사기를 붙든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나 안 해. 난 안 갈 거야. 하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제 한 마음 하나가 되어져서 40년도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 약속 믿고 가보자 해보자 하고 있는데 나 안 할 거야 한다면은 그 열심, 사기 어떨까요? 싹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는 안 갈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하고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반목하게 되어지고 서로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사실 그들 앞에 놓인 가나안 땅 정복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나간다 해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돌아섰던 거예요. 너희 할 수 있으면 40년 전에 들어갔죠. 그러나 40년 전에 들어가기 힘들었던 곳이라면 지금은요. 더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얻었으니까 나는 안 들어갈 거야.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얼마나 힘을 빼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래요. 말 한마디가 그렇잖아요. 칭찬 말 한마디로 어떻게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요.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오늘 루벤 지파야 갓 지파의 말이 그런 거야. 나는 얻었으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이 말을 해도 되겠지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찌 되라고요? 아직 얻지 못하고 아직도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다 됐으니까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한 가족도 그렇잖아요. 저희들 5형제가 있다가 한 형제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싸워요. 왜요? 서로 각기 생각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한 가족인데 하나가 되어도 참 하나가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도 우리 가족부터 안 되는 거 보면은요.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요,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어떨까? 저도 가끔씩 들어보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마음은 똑같아요. 어떤 거? 맛있게 하려고 하는데, 맛있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인들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방법은, 목적은 같은데, 방법은 각각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런데 그래 한 사람이 하자고 해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 봐 맛이 왜 이래? 뭘까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같은 목적이요. 온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무엇을 찾을까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잖아. 아, 이렇게 하니까 별로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했던 방식하고 내가 했던 방식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겉으로는 그렇지, 좋지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니까요? 언제 한번 두고 보자.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웃고 있지만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한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번 턱 건들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터질 것인지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이 지금 이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지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때요?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어져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이스라엘 다른 10지파가 안다면 어찌 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파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 두가 서로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가 되고 어제까지는 한 형제, 한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원수가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했더니 이들이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모세의 책망을 들은 루벤 지파는 내가 자신들의 요구를 변경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을 건축한 뒤에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루벤 지파 갓 지파의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겠다고 요구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지금 어떻게 되죠? 각각 한 가지 목적으로 왔다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주저앉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서로 반복하게 되어진다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큰 분열의 이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있는 공동체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나무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하나 되기 힘든 어려운 위기. 그럼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어떻게 해요?
책임감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얻는다면은, 먼저 얻은 자,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앞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들이 그러면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의 문제라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졌다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할까? 내가 다른 사람 먼저 가졌다. 그건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감도 있겠고요. 또 직분도 있고요. 그래,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은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난 별로 책임감 없겠네. 그게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수 있다는 것,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한다면은 내가 그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앞섰다는 거예요.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보다도 먼저 된 자라는 이야기죠. 아닐까요?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이 뭘까요? 나는 그것을 못 보는데. 어른이라는 건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된 자라는 거 아닐까요? 뭐 앞에서 말해서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권사고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앞선 자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앞서 어른이라는 이야기고 먼저 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선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 먼저 기업을 받은 자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그런 일일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받은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함께 하게 되어지고 함께 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의 목적,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을 먼저 받았다. 나는 복을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 직분을 받았다. 직분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어른이다.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내가 어른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줬다는 건 뭘까요? 그 일을 감당한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된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얻었을 때 그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이런 삶이 되길 원해요. 내가 먼저 받았다. 나는 내가 먼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그 책임을 지고요. 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면 아무도 안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때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먼저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알고요. 먼저 한 발 앞서서 먼저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진정한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책임을 지고 먼저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